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3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로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순종이 어려울까 불순종이 어려울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도 잠시 고민이 되겠죠. 제가 저희 아이에게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태우야, 순종이 어려울까 불순종이 어려울까? 근데 아이는 주저없이 대답하더라고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아빠, 순종이 어렵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늘 순종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제 일방적으로 본인의 입장은 순종을 해야 되니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순종이 어려울까 불순종이 어려울까?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불순종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거 없는 불순종의 명분을 버리고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불순종의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에 이전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는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주어진 순종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19절에 시드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시드기야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불순종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데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바벨론에 내가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간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해코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염려 때문에 나는 바벨론에 항복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항복하게 되면 나에게 돌아온 이 수모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시드기야는 애국심 때문에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올 수모, 그 조롱이 두려워서 항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드기야가 지금 불순종의 명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을 했다 쳐보면,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해칠 이유도 없었고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이미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지금 망했다라는 것을 다 이제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 상황에서 왕의 무능함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시드기야가 그렇게 항복했다고 해가지고 유다인들이 바벨론이 보호하고 있는 시드기야를 해칠 능력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요, 뭘 하고 있냐면 사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미리 짐작에 사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 또 대명사가 한 명 또 있죠. 누가 나오냐면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사울 왕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그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진멸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하겠다고 사울 왕에게 약속을 주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불순종의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죠? 그 짐승 중에 살진 것은 살려줘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그거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물어요. 왜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내가 이렇게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해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명분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게 그 살진 그 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내가 택해서 가져온 거다.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신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런 명분을 이야기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는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도 묻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면, 그 이해가 되었다면 순종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순종했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요?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요? 묻지를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었다면 순종 못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순종을 명령하셨을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 나는 순종을 할까 말까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순종밖에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계속 나의 형편, 인간적인 여건만을 계속 내세우면
결국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못 갑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국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명분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은 성경적인 근거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순종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제 인생에도 돌아보면 순종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이 딱 한 경우에는 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순종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이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우리가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기쁨으로 갔다 오죠? 너 심부름 시장에 가서 뭐 사오면 엄마가 용돈 100원 줄게. 와, 그러면은 쏜살같이 갔다 와요. 왜 그렇지요? 시장까지 갔다 오는 수고는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지만 갔다 오면 뭘 줘요? 100원 주잖아요. 와, 그거 100원 받으면 떡볶이 2접시는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와, 그러면 그날은 천하를 얻은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 100원 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순종의 명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야, 신나는 거죠. 순종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순종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불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이 소중한 순종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만드는 모든 완악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0절에 시드기야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순종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일단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유다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왕이시여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다시 한번 이제 순종할 것을 권면하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가 시드기야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다시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시드기야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내가 항복하면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순종하면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진짜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왕에게 호소하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드기야는 축복의 약속으로 들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게 축복의 약속 맞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귀담아 듣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예레미야를 만난 거잖아요. 왕이 순종하면 삽니다. 정말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왕을 지키실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변함없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의 결정을 시드기야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완악하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끝끝내 그의 고집을 꺾지 않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완악함으로. 완악하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집을 꺾지 않는, 그리고 마음이 악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집을 꺾지 않는 마음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결국은 바로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요?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 재앙을 당하기까지 바로가 그의 고집을 꺾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본인에게도 나라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게 했잖아요. 이 예레미야 당시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이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관들이죠. 끝까지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외쳤던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도요, 그 악한 고관들보다 더 나을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 악한 고관들도 시드기야도 다 도찐 개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결국은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했는데도 그 순종을 통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무엇 때문에 걷어차요? 완악함 때문에. 그 꺾지 못하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걷어찹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까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까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의 완악함, 이 시드기야의 완악한 고집을 제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집을 못 버려서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도 그 초대에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꺾지 못하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을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제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레미야 성경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실제로 유다의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처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울라. 너희는 울라. 마음을 찢고 울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저는 어제 성경을 읽다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울게 하신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불순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이제는 웃게 해드릴 수 있는 순종을 제가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제 우리 가족들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의 길을 간다고 한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이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나에게 1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시드기야에게 더 이상 순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힌 후에는 그 문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지지 않아요.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이제 무너뜨려 주십시오. 정말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방망이로 나의 이 완악함, 나의 이 고집불통의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녹여 주십시오. 순종의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기에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순종밖에는 없음을 믿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19절에 시드기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는 명분 없이 불순종의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크게 미련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도 없는 불순종의 명분을 버리고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쓸데없는 하나님 생각이었고, 고생도, 사서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할 거라고 걱정했지만 하나님, 정말 걱정도 팔자입니다. 주님, 할 필요도 없는 걱정 앞에 불순종의 이유를 내세우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시드기야 본인에게도,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도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종 뒤에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순종이 어려운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쉬운 선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순종이 어렵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순종의 대가가 너무너무 가혹하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오히려 불순종이 더 어려운 것이고 불순종의 대가가 아버지 하나님 더 무서운 것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심부름 100원 용돈만 줘도 기쁨으로 다녀오는 것이 우리의 어린 모습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제는 순종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그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순종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베델교회 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순종을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에게 요청해요. 왕이시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값없는 것으로 만드는 모든 고집과 완악함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고집을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뜨려 주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는 그에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순종의 기회를 결국은 버리는 그 고집과 완악함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되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이 고집, 하나님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함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끝끝내 하나님의 순종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 이제라도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내 완고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고,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빛같이 도장의 인칭같이 주여 비둘기같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완고함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어서 마침내 하나님, 내 생명도 보존되고 나라도 살고 백성들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때 주님, 이제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은 할까 말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처음부터 나에게 없었습니다. 또 내가 순종을 했다면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것, 이제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드기야에게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그 순종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걷어차는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에게도 이제는 순종의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종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제는 이 기회마저 놓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망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리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말씀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익산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그를 통하여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길이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여, 유일한 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순종으로밖에는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의 몸부림의 이유가 뭡니까? 주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로부터만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있으면 살고 이것이 주어지면 살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연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어내게 해주시고
진리로 나오고 진리에 붙게 해주시고 진리로 연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지고 하나님 그렇게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진리 가운데 나를 드러낼 때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도움이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근본적인 하나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사 앞에서도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의사가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아픔을 이제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치유받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함께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베델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4일 동안 시작하게 되는 우리 여성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향한 주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완전하게 서는 그 눈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완전히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2023년도 이 신년을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